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1장 후반부의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보는 게 좋으니까요. 후반부는 1장 15절 이후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뜨여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가지. 17절부터 사도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맨 먼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이 확실한 소망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기업의 영광,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꼭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세 번째였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19절. 여러분 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믿는 우리에게,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또 이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또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9절의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 이후로 계속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19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크게 세 토막인데요. 먼저 첫 번째 토막이 19절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토막은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인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 정도의 큰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토막이 오늘인데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 능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어떤 답을 주고 있죠?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머리와 몸의 연합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머리와 몸의 연합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어느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머리와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연합, 이 머리와 몸의 하나로 결합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이 되고 있다고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 간의 하나됨을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되어 있어서 사도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뒤에 에베소서 5장에도 4장에도 또 5장에도 다시 등장하고 또 신약성경 여러 다른 곳에서 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곳에도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대충 기억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하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머리시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뭐다?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은 우리 각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각 신자들,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신자들, 그 신자들은 그 몸의 각 뭐다? 지체다. 이렇게 설명. 손, 발, 귀, 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너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사도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머리와 몸의 연합이라는 이 표현이 말해주는 이제 사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거는 아주 그 단단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느슨하고 약하고 느슨한 그런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기계적인 방식으로 막 나사로 조이고 이것도 이렇게 붙이고 뭐 나사로 조이고 뭐 풀로 붙이고 악교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나사로 붙이고 그것도 다시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또 조립해서 풀어낼 수 있고 다시 붙이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한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고 피가 통하는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연합. 여러분, 이런 그 유기체, 이 우리 몸을 받으러 이 생명체의 연합은요,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온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 몸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그래서 분리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뭐, 팔과 손을 우리가 분리해내면은 잘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따져 들어가면은 이게 난처해지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까지가 이게 팔이냐는 거, 어디까지가. 손은 어디서, 어느 지점서부터 정확히 시작되는 것이냐. 갈라내지 못합니다. 이게 생명의 연합인 것이에요. 생명의 연합.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기계적인 그러한 결합이 아니라 머리와 몸의 결합처럼 뭐 혈관과 우리 몸 같으면은 혈관과 신경과 뭐 림프요, 호르몬이요 이게 뭐 너무도 복잡하잖아요. 너무도 복잡하고 도저히 분리해서 나눠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온전히 하나로 그렇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이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너무도 끈끈하고 강력하고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예. 이걸 정말 제대로 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너무 못 미치는 너무도 놀라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뜨여서 바로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부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데 1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그래야 계시의 성령, 조명의 성령이로 인해서 빛이 비춰져야 이 관계를, 이 신비한 관계, 그거를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또 하나의 이론으로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늘 들었던 얘기지. 그리고 18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걸 보고 너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사도는 사실은 그렇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단순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생생한 실제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연합,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의 몸된 교회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각 지체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사실이 있습니까? 사도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거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린 그 베이비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키워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렇게 돌보고 그 아기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겠어요? 몰라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잠깐 펴놓으시고 저 뒤에 에베소서 5장 29절로 잠깐 가보십시다. 5장 29절. 5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그렇게 한다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지체임이라. 양육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급의 원천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육체의 생명은 이게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이제 유지하는 것인데, 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머리와 몸의 관계, 신체를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뇌가 있잖아요. 브레인이 있잖아요. 브레인. 예. 뭐 대뇌, 소뇌, 중뇌 여러 가지 뇌가 있는데 우리 신체에서 이 뇌를 중심으로 한 이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 곳은 우리 몸에서 사실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몸의 모든 신경은 결국은 다 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뇌가 이 각 부분의, 신체의 각 부분의 그 조직의 모든 신경의 에너지를 총괄해서 조정하는 원천이고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는 오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어느 한 작은 부분에만 손상이 와도 금방 신체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몸의 머리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유일한 원천이 되시는, 전체를 총괄하시는, 어느 하나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중에서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단 한 조각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과장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생존이 불가능해. 그런 것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생명의 관계야.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제 이 사실을 더 강조해서 20절,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1장 23절 그 뒤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점을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아주 확고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23절 보시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은 사실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정말 많은 글들이 쓰여졌고 많은 이렇게 그 논문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최소한 3가지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아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당신의 충만한 생명,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충만한 생명으로 교회를 채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활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정확히 붙잡고 개인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예수님과 내가 그런 관계란 말이지. 만약에 이게 오늘 아침에 안 이루어지면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다 헛되게 돼버릴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한 것도 헛되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깨달으면서, 아니, 이 정도란 말인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좀 눈물이 좀 나왔어요. 눈물이 나오면서 제 가슴이 이렇게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가슴이. 예, 이게 우리의 힘인 거죠. 이게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 생명이 사실은 우리와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만 설명을 해본다면은, 자, 나는 내 몸의 각 부분과 생명을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생명은 내 몸의 모든 부분들에 지금 다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살면은 다 사는 것이에요. 이 세포 하나까지 다 사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끝이 나면은 이 몸의 모든 이 지체들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다 꺼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럴 만큼 나와 내 모든 몸의 모든 각 부분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내 생명 전체가 각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세포 한 속에 있어서까지, 거기까지, 이 손톱 하나에까지 내 생명 전체가 같이 거기서 약동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가, 그러니까 내 생명 전체가 이 각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손의 생명, 발의 생명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내 전체 생명이 모든 부분에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 생명이 각 지체가 되는 우리 안에서 이 약동하고 있다, 공유되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바이탈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사활을 같이 하는 아주 생명적인 관계 속에 엮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셨는지. 그러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연합은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럽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절대 그칠 수가 없는 이러한 연합인지. 말 그대로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설명해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결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이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긴밀히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어도 저는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 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그게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걸 좀 제발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세례받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그거는 껍데기 부수적인 것이에요. 아니. 이런 생명의 관계로 묶인 이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 때문에 또 살만 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무엇 때문에 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실을 깨닫고 붙들고 가장 즐거워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또 적용하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생명과 활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여기 앞에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절부터 도대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시냐?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능력 있고 모든 만유가 그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해서 무릎 꿇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밑에 복종케 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당할 수 있겠으며 그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분리될 수 없는 단단한 하나됨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 전체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쳐 지나가 버리는 또 하나의 진리로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실질이다. 실제의 문제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방해 세력을 우리는 앞에 놓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육신, 밖의 세상, 그리고 인격체로서의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네. 이 유혹은 이겨낼 수가 없어.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 의지도 약하고 자신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너는 약하지. 너에게는 힘이 없지. 한없이 약하지. 근데 너랑 연결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글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이분을 오늘 좀 더 많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이 구절을 본문을 아주 탁월하게 고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 설교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번 그분의 말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과 인생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때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머리와 몸이죠. 우리 자신은 너무도 약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은 너무나 벅찬 것이어서 너무나 큰 것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 진리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머리의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분과 접촉되어 있다. 내 안에 그의 사화를 좌우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오래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는 약하지 않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거룩과 성화의 삶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진리를 붙들지 않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면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진리가 되고 내 것이 되려면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 책에 있는 진리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밖에 있지만 그렇게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진리가 나의 것, 우리의 것,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실패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더욱 큰 힘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꽉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지 말고 이런 것 같아.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여기에요. 22절,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최근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본인이 충격을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일로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죠. 묻기도. 괜찮으신가요? 그분의 목소리,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든가 하는 것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이 맨 나중에 덧붙이는 그러한 말이, 목사님 최근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신다. 그것으로 나를 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내가 더 기도해 드리고 싶고 저에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해 주는 대로 나를 나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실이 이 천지 온 세상에 또 있냐 말이에요. 예. 그분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나와 연합되어서 당신의 충만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느낌을 믿지 마시고, 느낌은 우리를 속입니다. 느낌은 우리를 속여요. 변덕스럽습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머리와 몸, 이렇게 단단한 결합 속에서 이렇게 큰 능력이 머리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면 사실 지체인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그 능력이 막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뭐 어떤 치우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손발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신체, 이게 팔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로부터 공급되는 이 어떤 신호, 생명과 에너지를 통해서 팔이 비로소 그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팔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신호를 따라서 자꾸 움직이고 자꾸 사용하고 이거 단련하고 근육을 자꾸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힘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에요. 예,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자꾸 움직여주고 사용하고 해야 이제 강해지고 필요할 때 더 큰 힘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머리와 몸의 이 신비로운 그 연합 속에 있지만, 예, 우리도 말하자면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근육을 자꾸 사용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힘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예, 능력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들여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연단이에요. 근육의 연마라면 근육의 연마. 근육을 단련. 그러면 이 영적인 근육이 점점 단련이 되고 더 강해지고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단련시키면서 강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일한다는 힘을 다하여 움직이는 힘을 다하여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주님, 오늘 아침에는 이 진리 속에 담겨진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가 어떤 하나됨 속에 결합되어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신비 저희가 다 들여다보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는 붙잡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교리가 또 하나의 그저 이론적인 교리로서 흘러 넘어가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증거해 주는 그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머리로 다시 한번 붙잡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공급을 맛볼 수 있게 되기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상고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정말 은혜로우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나와 생명을 공유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